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스쳐도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시기심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도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법정에 끌려 나와 온갖 희우와 협박을 받았으며 심지어 채찍에 맞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였지만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감춰왔는데 주의 사자가 그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풀어준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잘못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반문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도계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에게, 그런 사도계인들에게 사도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걸린 자를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흥분할 대로 흥분을 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덕망이 높은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중재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종교 지도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행동이 사람의 일이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라는 거지요. 지금 사도들이 손만 얹어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고침받아요. 이때 사도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휴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면 저런 일들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인데 만약에 당신들이 저 사도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한번 지켜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의 중재를 옳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순순히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책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문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찍질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휴유를 하면서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보세요. 이제 이 가말리엘 이 율법교사의 중재로 인해서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채찍질은 뭘까요? 여러분,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 저 채찍질의 중간중간에 뼈 조각이라든지 쇠붙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채찍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몸에 감기겠죠. 이게 살이 박히는 거죠. 이때 이 채찍을 잡고 다니면 여러분, 이 살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흐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사도들에게 이 채찍질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풀려나자마자 뭐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어서 성공한 목사로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욕구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맞춰질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기쁨보다 기쁨이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겪는다면 교회 다니겠다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도들의 채찍에 맞는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에 맞는다라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채찍을 보셨잖아요. 채찍 끝에는 쇠조각이라든지 짐승의 뼈조각이 붙어 있어서 여러분 이 채찍질하면 몸에 감겨요. 잡고 다니면 이 살이 다 찢겨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교회를 다니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런 핍박과 그런 채찍에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여러분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난리예요. 왜 난리인 줄 아십니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성도들이 백화점 VIP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해도, 여러분 교회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용역에다 맡겨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청소를 하고 여러분 밥을 지어서 성도들을 먹여주고, 성도들은 그들이 밥 해주는 걸 먹고 여러분 식대 2,000원, 3,000원 선교비로 내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편하겠다,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이렇게 가다 보면 유럽교회 같이, 이제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설교했던 이 강대상에 여러분 술집에 무희들이 춤추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채찍에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채찍에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를 유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다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들이 있거니와 썩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사도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또 열매가 맺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한국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7살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만큼 한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도 드물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를 꿈꾸던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863년 12월에 사랑하는 아내 캐로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던 충격과 고통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다시 복음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황해도에서 2개월 반 동안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제널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 평양에 입국하다가 평양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순교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선교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인 박춘권은 영주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의 조카 이영태는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성경 번역을 3분의 2나 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자기 집 방 안에 도배를 한 박영식은 여러분 평양 최초의 교인 널다리골 교회를 여러분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1907년 1월에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임했던 우리가 잘 아는 장대연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런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인재입니다. 27살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러분 선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주의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고난과 짧은 생애는 이 땅에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때로는 이렇게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때로는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분 풍성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엔 그렇게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용역휴사에다가 교회를 맡기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으면서도 창피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요, 이렇게 창피를 당하면 여러분 세상 말로 쪽팔리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창피하면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로 능력을 당해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린 능력이라는 것은 창피를 당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창피를 당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창피를 당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은 자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창피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받는다는 이 말은 모욕을 당하다, 창피를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창피를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대접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창피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힘들게 일해서 11조하고 여러분 목적헌금을 드리고 막 그러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걸 원하지, 때로는 담임 목사한테 꾸지람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경고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백화점의 VIP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대접받고 담임 목사한테면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은 병들었다고 여러분 진단해도 틀림없어요. 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의 은혜와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온 몸은 채찍으로 인해 살점이 찢겨 나가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온 몸이 성한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뼈마디마디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모욕을 줍니다. 그로 인해 사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찢길 대로 찢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게을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꿈땅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 파워웨이브를 한번 뒤돌아볼까요? 오늘 일부 예배가 없어서 제가 학생 예배 모니터링을 했어요. 여러분, 눈물을 안 흘래 안 흘릴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의 아픔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새해는 우리 꿈땅과 파워웨이브를 이렇게 놔둘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도는 채찍에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온 뼈가 으스러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우린 채찍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게 모욕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열정을 다해 우리 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피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온몸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은 고난의 환경을 뛰어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야,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나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나의 이런 수고와 헌신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교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친히 지시고 주님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수고 뒤의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김 목사 보세요. 목사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기진막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심령 가운데서 이게 파도가 밀려온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위로지요. 그럴 때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이 감격스러움,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으로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담임 목사가 몰라줄 때도 있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기억하시면 나는 족하리. 할렐루야.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먼 훗날 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너는 그 정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그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고통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환경 어려움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틀렸어? 저 사람 가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럼 그 일로 통해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달나라가는 시대에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창피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해도 이런 멸시를 당해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온몸이 상한 데가 없는 상태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서로 독려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받으면서 창피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전도지를 들렸는데 전도지를 탁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의 이 모욕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잠실에 있는 이 롯데 그 월드 그 트레비 분수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트레비 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전도지를 돌렸지요. 전도지를 돌렸어요. 여러분 전도지 돌리는데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피시피시 웃으면서 아저씨 시간 있으세요? 놀리는 아가씨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어떤 모욕감을 당할 때 그런 창피를 당할 때 여러분 분노가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 주님을 위해 내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남산에 가서 여러분 이 벤치에 앉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잘 들어요. 또 어떤 분은 말만 하려면 손사래부터 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얼굴이 화끈거리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기쁨이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를 당해보고 창피를 당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청하 여러분들은 때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능력을 여러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편하게 믿어야죠.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창피를 당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위해서 그런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날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 날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입니다. 우리 방송실 3대지 띄워주세요.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날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보세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자마자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누구예요?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뭐예요? 왕으로 여러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업장,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더욱더 뜨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굳이 핍박을 받으면서 저렇게 채찍질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월 셋째 주부터 있을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 세미나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뭐해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들은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지만 오히려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성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경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오면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단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아하는 영혼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본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 그럼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죠. 그런데 착해요. 아무 죄가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요. 근데 그걸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 김 목사 너도 채찍에 맞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 노승이 안 수입서 너 채찍에 맞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는 김 목사,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로서 어떤 권리, 특권 누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김 목사 너도 채찍에 맞아.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잖아. 그러니 너도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김장로 너도 채찍에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잖아. 김장로 너도 채찍에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으니 너도 채찍에 맞아. 이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채찍 맞고 싶어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장로가 어디 있어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이 맞으라니까 여러분 채찍을 맞아서 서로 때려주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 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오라 하는 저 세상을 등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데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날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는 것이다. 아멘. 전파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